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길. 오늘 추수감사절에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 오신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내 이웃에게 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같이 나눠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부담이 됐습니다. 새가족을 초청했는데 아무래도 새가족분들은 내용보다는 좀 재밌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됐어요. 우리 교회 오늘 나오시지도 않았나요? 우리 정모 성도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설교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설교가 너무 진지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오셨나? 오늘 나오신다고 몇 사람 모시고 온다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제 핵심을 딱 찌르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참 부담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로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모와 함께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초등학교 시험지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시험 지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는요,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다. 아들 하는 말이, 엄마, 나 학교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엄마 하는 말씀이, 대체 이유가 뭐니? 아들이, 얘들이 나랑은 안 놀고 자꾸 따돌린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다 이러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인데 그러더랍니다. 야, 진짜 아무도 안 웃네요. 아니 제가 하도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웃기라고 한 건데 진짜 아무도 안 웃으면은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 마음이에요. 제가 딱 이 마음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굉장한 큰 축복이 아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 열이면 열은 다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니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요. 불행하기를 원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지금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거의 다 그냥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가끔씩 자기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데 행복하다니까 이야기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왜 행복합니까?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예쁜 아내가 있고 또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모든 것 중에
제대로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만일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불행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끔씩 행복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이 뭐냐면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상대적인 행복이죠. 뭔가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지나 못 가지나, 건강하나 병들거나, 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없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입니다. 아니, 그런 행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어떤 조건적이거나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고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이 주어지는가? 사람들은 이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불편했던 것이 많이 없어졌죠.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전화기도 생기고 인터넷도 생기고 자가용도 생기고 너무나 편리해졌죠. 그런데 그렇게 여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사회는 발전했는데도 예전보다도 더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옛날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정말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은 오히려 옛날이 훨씬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력에 있어서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세계 10위권에 안에 드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에서 최고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약 45명이래요. 45명. 그럼 1년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1년이면 16,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것도 매년 그러잖아요. 매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000명 정도면 있잖아요. 외국에는 웬만한 한 도시입니다. 도시. 한 도시가 자살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요즘에 약사들이 그래요. 약사들이 감기약보다도 신경안정제가 더 많이 받는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불행하다는 거죠. 분명히 편리해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풍성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예전보다도 더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죽기 살기로 돈을 버는데 막상 돈을 벌어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행복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가족도 잃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 돈 때문에 있잖아요. 가족들이 소송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대요.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더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인간이 행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점점점 불행해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길 수도 있지, 꼭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것은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어떤 말과 똑같으냐면, 이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이 교회 건물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별로 볼품이 없는 건물이에요. 잘 지은 건물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크게 아주 이렇게 잘 지은 건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건물로 말할 것 같으면 우연히 하늘에서 돌멩이가 떨어지고 또 나무들이 어디서 날아오더니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무들이 척척 붙더니 이런 건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느 날 이 건물이 우연히 생겼어요. 하늘에서 돌멩이가 날아와서 나무가 날아와서 척척 붙더니 어느 날 이 건물이 뚝딱 생겼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농담도 잘하시네.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그 다음 주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똑같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아, 저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마음속으로. 나중에는 미쳤구나. 그러면서 우리 사모는 뭐 할까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느냐 하면 우주에서 빅뱅이라는 것이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나서 저절로 별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식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저절로. 그리고 이 미생물이라는 것이 동물이 되고 또 그 동물이 나중에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 그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제가 이 건물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 해도 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집마다 누군가가 지었다는 거죠.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지어진 거야.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약간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주가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실 때 분명한 법칙대로 만들었어요. 법칙대로. 무슨 말이냐면 마구잡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법칙과 질서를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있잖아요. 이 휴대폰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휴대폰도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분명한 법칙대로 만들었어요. 법칙대로. 그래서 법칙대로 사용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뭐를 만드셨다고요? 법칙대로 만들었다고요. 법칙대로. 그냥 중구난방을 만든 게 아니에요. 법칙대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는 어디서 살도록? 물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나무는 어디서 살도록? 흙에서 살도록. 그죠? 흙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만일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다 그래요. 생명의 법칙.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지원받았는가?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인간은 어떻게 창조를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뭘로 지었을까요? 흙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믿는 자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성분과 땅에 있는 흙의 성분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원받았지만은 이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거는 껍데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흙에서 있어야만이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이 행복하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지음받았다.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소, 개, 돼지 이것들은 혼은 있어요. 육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을까요? 영은 없어요. 영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을 찾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신, 그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인지 모르고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개, 돼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로 뭘 안 찾을까요? 신은 안 찾습니다. 여러분, 개, 돼지가 똑똑한다. 야, 저 개는 진짜 똑똑하더라. 제가 봐도 동물의 농장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물의 농장 보면 있잖아요.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저보다 똑똑할 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개, 돼지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없어요. 신을 찾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우리 예배드리자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들은 뭐만 주면 좋아할까요?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하고 또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좋아해요. 그것은 그 개돼지들은 있잖아요. 먹을 것 사람이 좋아하면 그들은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늘 행복하진 않아요. 그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돈은 있는데 내가 분명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먹을 것은 옛날보다도 훨씬 풍성한데 내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허함이 있다고요. 공허함. 허무하다고요. 허무.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약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어요. 직장생활을. 어릴 때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을 갔어요. 그런 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대로 제가 회사에서 뭘 했냐면 전체 전략을 짰어요. 제가 기획팀장이었어요. 그래도 회사에서는 브레인 역할을 했어요. 브레인 역할. 그런데 있잖아요. 제 마음에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이 늘 허무했어요. 공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았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교회를 다녀도, 제가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이와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이것이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남는 것은 뭘까? 너무 공허한 것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전혀 환경이 안 바뀌고 여건도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 찾아왔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느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뭐가 있겠어요? 야, 이거밖에 없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나게 되겠다. 여기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한 청년이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새가족들, 제가 청년을 맡았거든요. 청년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새가족들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은 경희대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이름 있는 학교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기 전에 늘 죽음만 생각했대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자살할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받은 이 복음을 몇 달 동안 전했어요. 제가 뭐 오래 한다고 오겠습니까? 제가 전도해보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전도해도 필요 없대요. 제가 오래 한다고 오겠습니까? 그 청년이. 그런데 자기가 갈급하니까 계속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토요일마다.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는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에게 이 복음은 최후의 보루다 그러더라고요. 최후의 보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벌어본들, 주변에 좋은 여자, 남자를 만나본들, 세상의 쾌락을 맛본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이혼한 여자 연예인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혼한 여자들끼리 모여서 무슨 또 하나의 무슨 이게 프로그램을 하는가 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눈에 익은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지적이고 저렇게 완벽한 것 같은 여자들도 이혼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결혼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거짓말입니다. 우리도 다 기억해봐서 알잖아요. 남자들이 꽃 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거짓말이에요. 꽃 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소유로 삼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 속에 있잖아요. 당신을 나의 소유물로 삼고 당신을 나의 희생해주는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해요. 그러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직장생활을 안 하고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평생 놀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으며 공주처럼 왕비처럼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제가 좀 가장해서 말했나요? 근데 그 마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결혼 생활 해보니까 자기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이혼할 때 주로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연예인들 이혼할 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대요. 여러분, 성격 차이가 무슨 말일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격 차이라는 그런 말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love is condition 그래요. 컨디션이 좋으면 사랑인데 컨디션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사랑이고 지랄이고, 좀 죄송합니다.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귀찮아요. 지금 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문제가 산더미시 많은데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심란한데
아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지금이 사랑할 때야? 사랑 타령할 때야?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잘 못해요. 그래도 그 아내가 나 자기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경상도 사람이라면 시끄럽다마 사랑은 무심 사랑이 밥 먹여주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죠?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컨디션이 좋구나 여러 가지 형편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love is condition이에요. 사랑은 컨디션이에요. 세상 사랑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지금 인간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죄라고 하면 무슨 큰 범죄를 저질러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을 보고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나무가 흙을 떠난 것 그래서 생명을 떠난 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흙을 떠나면 그것은 뭐 한 거예요? 생명을 떠난 것이죠. 생명과 분리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 생명과 분리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그 생명과 분리된 그 물고기,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부패해집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구더기도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뭐가 생길까요? 죄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온 것이다. 세상은 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도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천국에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죄인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던데 그럽니다. 그것은 잠시 마약에 취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마약이냐면 돈의 마약, 쾌락의 마약, 성공의 마약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약이 끊어지면
돈이 없어지거나 성공에서 실패하거나 또 쾌락이 사라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금 어두운 곳에 산다. 그리고 캄캄한 곳에서 살고 그래서 뭐가 왔어요? 고통이 찾아오고 세상의 것에 묶여서 살아간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보지만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안 지을 수 없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술 중독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정폭력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제가 말씀드려 알잖아요. 술 중독이었어요. 날마다 들어와서 우리가 이 털 불안에 두려움에 떨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와갖고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한 새벽 3시나 4시나 그렇게 서로 지쳐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뭐 그런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우리 아버지가 술 중독에다가 가정폭력자였는데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술 깨고 나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술 깨고 나면 정신 차리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해요. 미안하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왜 당신 도박을 계속하느냐. 도박하면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인생은 자기 것으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심지어 자기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 염려, 두려움 이렇게 오는 걸 좋아요? 싫어요? 별로 안 좋죠. 내 마음에 몰아내고 싶죠. 근데 몰아내집니까? 오히려 불안, 염려, 걱정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들어와요.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염려, 걱정이 생긴다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인생에 분명히 내가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듯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제가 많이 봤던 이 뉴스 앵커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여자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신 분들 있죠?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잘생기고 앵커인데 그때 지하철에서 여자 치마 속을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잘생기고 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끌려간 거예요. 그것은 음란이기도 하고 그것은 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성공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죄예요, 죄.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다닌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쾌락에 끌려다니고 엄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 또 내세가 있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잖아요. 누가 안 죽겠어요? 다 죽는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싶으면 1시간 또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을 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종교에서 기껏 가르쳐주는 것이 뭐라고 해요? 착하게 살아라. 마음을 비워라. 열심히 빌어라.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지만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지? 얼마나 마음을 비워야 되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종교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처음부터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반드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신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완납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다 치루었다.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될까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공덕을 쌓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공덕을 쌓으면 얼마나 쌓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르게 살면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것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죽음에 죽으셨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큼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하늘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입니다. 10절에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 죄사함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수상적인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분은,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모시면 내 인생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냥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뭐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그냥 고아입니다. 고아. 그냥 너 혼자 깨달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너 혼자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네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다녔어요. 그러니 제가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있잖아요. 제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제 미래와 제 가정을 제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제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왜 고생하고 이 앵벌이처럼 삽니까? 왜 이렇게 고아들이 고생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죠? 부모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면 그 아이의 인생은 불행에서 해방되죠. 제 친구 목사인데요.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이 규모가 좀 있는 회사예요. 규모가 아마 중소기업인가 봐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에게 자기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찾아가느냐 하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조울증으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조울증. 여러분 혹시 조울증을 알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신학을 했던 그 신학생 중에 조울증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조울증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업되면 앞뒤 안 가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늘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가족 잘 되라고 우상을 섬겼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녀봤겠죠. 무당도 찾아가 보고 절에도 가보고 다 찾아봤겠죠. 이게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제 목사님에게 연락 온 거예요. 혹시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실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먼 거리를 매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얼마 전이에요.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같이 식사하자면서 찾아왔는데 차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차가. 분명히 차를 알고 있는데 그 차가 사모님이 자준 차인데 이 차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자기에게 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왜 사줬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궁금해 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이 병이 치료가 됐는지 궁금해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분이 이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울증이 치료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목사님에게 차를 사준 거예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예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 같은 동에 아파트 사는 옆 동에 제가 잘 아는 대학생이 살았어요. 그 대학생은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저하고 가끔씩 족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이더니 1년 뒤에 돌아온 겁니다. 1년 뒤에. 그런데 이 친구가 1년 뒤에 돌아오고 나서 헐 아파트 한가운데에 서서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방구 좀 하는데 이렇게 게임하는데 거기서 초등학생만 하는 그 게임을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들어가면 그 아이가 멍하니 서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애가 돌아서 온 거예요. 돌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모르는 아이면 그냥 지나가겠는데 제가 너무 잘 아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마음이 들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고쳐주라 그래요. 제 마음에 네가 고쳐주라. 제가 속으로 아니 제가 무슨 재주로 고칩니까? 제가 그때 집사였어요. 집사. 제가 무슨 재주로 고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고쳐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집에 들어와서 우리 사모에게 그랬어요. 사모에게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아이를 고쳐주라 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 또 사모는 또 이렇게 길에서 막 차를 타고 가다가 만났는가 봐요. 그분을 만났는가 봐요. 그 만나니까 우리 집에 월요일마다 예배가 있거든요. 그 예배에 이제 이 아이를 끌고 온 거예요. 그 끌고 올 당시에는 있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니까 아이들이 하는 그 게임을 하다가 아이들이 놀리잖아요. 다 큰 사람이 게임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막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유리창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달려가가지고 수십만 원 물어주고 끌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아니 집사 집에, 목사 집도 아니잖아요. 집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면 찾아왔겠어요. 그리고 그 애는 욕을 하고 난리가 났죠. 예배는 드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한참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아이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아이를 놓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한 번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제가 퇴근하고 나면은 9시고 10시고 11시고 시간대 매일 갔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친구가 3주 딱 되던 해에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완전히 치유를 받았는데
그러면 뭐라 하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에 다툼이 사라졌다. 늘 부모가 싸우고 늘 그 아이가 너무 착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잊지 못하고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3주 뒤에 그 아이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그 아이뿐만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랬어요. 아까도 그 애도 그랬잖아요. 자살하려고 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냥 죽은 분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 하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은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는 내 안에서 살아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며 사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안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의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자리는 의인이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이 왔습니다. 근데 저도 부족해요. 목사라고 부족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저도 엄청 부족합니다. 아마 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겠죠? 사모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찾아오면 안 됩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은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교회 목사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일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축복, 행복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가족들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새가족들이 있다면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행복의 길을 찾으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소서. 이제부터 주님만 믿고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지만은 행복한 길을 찾지 못하고 늘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허무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고 또 나무가 흙을 떠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